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마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집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그 산 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에게 나중에 이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재력가나 유명한 장군이나 성공한 정치가가 저 바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서 지내봤는데,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명예욕과 권력욕과 이 물질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시인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니스트는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라고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언젠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사모했던 어니스트가 결국 그런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결론은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언젠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전보다 좀 변화된 모습,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몇 년 지나면 훨씬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겸손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 터져서 높이 쌓여져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서로 좋아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길 사모하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는 동등됨, 성경책에다가 동등됨의 동그라미를 딱 치놓으세요. 7절에는 비워, 8절에는 죽으심,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등됨, 비워, 죽으심. 첫 번째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르페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형태, 외적 모습,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외모, 하나님 형상인데 그냥 외모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7절에서는 종의 형체라고 할 때 그 형체라는 말도 똑같은 헬라어로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었다 했을 때 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똑같이 종의 본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 오셨을 때는 똑같이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동등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됨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동등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권위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권위, 영광,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권리와 그다음 그런 모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겸손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겸손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모습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결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결코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너희가 있는데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본연의 자세야라고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 결코 동등할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피조물의 빛이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죄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강도짓을 행하는 죄의 결과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이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죄의 결과만 이야기하죠.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죄의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죄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치에서 벗어나는 자리예요.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의 피조물 자리죠.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내가 있어야 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살 때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뿐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내 안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으면 주위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하는 내 자리를 지키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순간에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상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전쟁,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도록 유혹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부활로 구원받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우리가 무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 이탈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비우시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서 종이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그런 종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팔려간 종, 전쟁에 져서 노예의 개념으로 팔려간 그런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랑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주인은 종이 6년 동안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나면 7년째는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주인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을 데려가서 문에다가 이 귀를 뚫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귀 뚫은 자국을 통하여 이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이 종이 그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때리고 폭언을 행하며 폭행하며 착취했을까요? 아니겠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참 종이었지만 때로는 자식처럼 돌봐주고 그 사랑의 감복에서 이 종이 차라리 이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 6년까지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이제 네가 내려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마저 포기한 채 말이죠. 그러니까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등됨보다 더 낮은 것, 더 포기하는 것,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보고 그다음 믿음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깨달을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짐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몰라서 그래요. 그 깨달음, 그 낮아짐이 내 가슴속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알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장교들이나 일반 병사들이 특전사 교육을 받을 때는 계급장을 뗀다고 합니다. 장교라는 신분을 떼고 하사라는 신분을 떼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시키는 조교가 때로는 하사일 수도 있어요. 병장일 수도 있어요. 장교가 병장이나 하사한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 훈련 받다가 열 받았다고 일어나서 내가 장교인데 탈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계급장을 떼신 거예요. 하나님 됨의 누림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종의 형체,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왕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곳에 자원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열방이 뭐라고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대요. 그 다음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뭐라고요? 떠오르는 먼지 같답니다. 뉴질랜드는, 일본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조그만 내 권리와 혜택이 침해되거나 줄어들면 참지 못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비우려는 생각조차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이런 욕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다 비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비우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비우셨는가? 무엇을 비우셨는가?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깊이 묵상하시면 내려놓아야 하고 비워야 됨을 알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모든 걸 비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내가 과연 채우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손을 놓고 비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우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교가 무겁습니까? 무겁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닮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제가 지금 이제 3개월째, 4개월 되었는데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보다 더 비워지지 않고 더 성숙되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같이 배워야 되고 배워가야 됩니다. 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명이 끝날 때쯤에서는 좀 내가 우리 자신 돌아봤을 때 그래도 많이 비웠다, 그래도 많이 배워졌다, 그래도 많이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좀 가집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마음에 품자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아멘. 여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죽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실 죽기까지도 쉽지 않아요. 죽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는 딱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무슨 말입니까? 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젊은 사람들, 인재들이 바글바글한데 각 지방마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큰 물에 가서 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가 봐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때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우받고 대접받고 싶은 자리 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청년 때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용감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막았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른 척 했겠죠. 결국 저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와 같은 자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9절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뭐라고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우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잊어버려요. 너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긍휼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원수처럼 행하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더 낮아져야 되는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던 이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과 그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차와 그 다른 사람의 차, 내 아이와 다른 아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내 소유라는 개념이죠. 물론 내 자식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다르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것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것입니다. 부자도 예수님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예수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도 예수님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돈벌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저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정확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실험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면 한 3주에서 몇 주 정도는 산후조리원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 따로 있고 엄마들은 엄마들 방에 따로 모여 있는데 이 어떤 실험이냐면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울었는데 아이들 울면 또 다 같이 울잖아요. 딱 우는데 정확하게 그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교복을 입고 뛰어놀아 보십시오. 키 비슷하죠. 덩치 비슷하죠.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엄마는 분명히 찾아냅니다. 자기 내 아이다.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발표회 할 때 저 멀리 있어도 내 아이만 쳐다봐요. 어떤 부모는 내 아이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 아이 옆에 누가 있었잖아 이야기하면 그래? 난 몰랐어. 왜? 내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것을 삼으신 이유는 나를 지명하고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막 뛰어놀 때 그 아이는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앞에서 아이들이 발표할 때 부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부산북교의 교인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김경동 목사,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죠. 나는 힘드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안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마중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것 하나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 모든 걸 비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내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악한 것이 드러나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때는 흉내라도 내고,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성품들이 맺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원망과 애환만이 가득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